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2장 3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7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합이 아람 왕 베나닷을 풀어준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풀어줄 때 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성읍들을 다 돌려주기로 했고 다메섹에 사마리아 거리를 만들기로 했었죠. 그러나 베나닷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약속 불이행, 이거는 이제 악인들의 특징이죠. 위기를 모면하게 되면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성읍들, 돌려주기로 한 그 성읍들 중에 아합이 특히 관심이 있고 받고 싶은 땅은 길르앗 라못이었어요. 지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요단강 오른쪽에 하얀색으로 된 저기가 이제 길르앗 땅이잖아요. 요단 동편에 가나안 정복할 때 두 지파 반 지파가 먼저 받은 거기 그 하얀색 땅 위쪽에 보게 되면 우측 상단에 길르앗 라못이라고 있죠. 저기가 길르앗 땅의 중심지예요. 솔로몬 시대에는 이 땅을 전국을 12행정구역으로 나눌 때 저기를 따로 한 구역으로 할 만큼 중요한 곳이었고 요충지였던 곳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람은 그 세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번 2번 승리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지 사실 전력만 놓고 본다면 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상대가 안 되거든요. 승패를 장담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아합은 남쪽의 왕인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왕 때부터 남북 간의 전쟁을 멈추고 서로 우호적인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힘을 합쳐서 우리의 옛 영토를 되찾자. 그렇게 해서 남북 연합군이 조직되게 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죠. 먼저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이런 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칩시다 하고 먼저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아합은요 선지자들 400명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몰살했는데요. 어디서 400명이 생겼을까요? 엘리야가 그때 자기 혼자 남았었다. 오바다가 굴 속에 숨겨놓은 사람 좀 있고 그랬었잖아요. 갈멜산 대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오라 그랬는데 바알 선지자들만 나타났었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이세벨이 보내지 않았었습니다. 여기 그 400명의 선지자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아합과 이세벨의 비호 아래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 어떻게 했느냐? 반드시 승리합니다. 올라가십시오. 한결같이 그렇게 승리를 예언했습니다. 이걸 지켜보다가요 여호사밧이 뭔가 미심쩍어가지고 다시 묻습니다. 이들 외에 여호와의 선지자는 없습니까?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물어볼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은 항상 나에게 불길한 예언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싫어합니다. 왕은 그런 말씀을 하지 마소서. 그래서 이제 미가야를 불렀습니다. 미가야가요 왔는데요 가관인 거죠. 수도 사마리아 성문 앞 광장에 왕의 보좌 2개를 이렇게 높여놓고요 장중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그 앞에 선지자 400명이 모여 있는데 400명이 한결같이 한 소리로 올라가소서 올라가소서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이다 그러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시드기야라는 선지자는요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이 철로 이 뿔로 치는 것 같이 왕이 아람 사람을 칠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예언극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환호하고 승리의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가야가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떼같이 산에 흩어져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집으로 돌아가라 하셨나이다. 아합이요? 저것 보십시오. 저 사람은 항상 불길한 예언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가야가요, 자신이 본 천상회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늘의 만군이 그 앞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누가 아합을 꿰어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그때 거짓말하는 영이 나와서요, 내가 가서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가라, 네가 이룰 것이라. 그랬다는 것이에요. 하늘의 어전회의가 이게 성경에 종종 소개되거든요. 또 어디 나오냐면 욥기에 나와요. 욥기에는요, 그때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욥이 가진 것을 하나씩 뺏어보겠습니다. 욥이 가진 많은 소유들을 잃을 때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시험해 보겠습니다. 가라.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아합에게는요, 거짓말로 속여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은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도 여호와가 참신인지를 알지 못해요. 바알이 비도 못 내리고 풀도 못 내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가 거짓 신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는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니 내가 가서 거짓말로 그를 속이겠습니다. 가라, 네가 이룰 것이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 나를 두고 어전회의가 열린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걔는 욕심이 많으니 내가 가서 그 욕심을 부추겨 보겠습니다. 그는 틀림없이 넘어올 것입니다. 그는 걱정과 염려가 많으니 내가 그 걱정과 염려를 자극해 보겠습니다. 그는 넘어질 것입니다. 그의 자존심을 건드려 보겠습니다. 그의 교만을 내가 한껏 부추기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떨까요? 넘어질까요? 이겨낼까요? 아합은 어땠을까요? 미가야의 말을 들은 선지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아까 그 철불을 만들었던 시드기야는요, 앞으로 나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내 영감이 틀렸단 말이냐. 네가 골방에 들어가 숨는 그날에 보리라. 아합이여, 미가야를 잡아가더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을 개시합니다. 이 참 아합이란 사람이요, 참 고집스러웠던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동안 미가야가 자기에게 대해서 불길한 예언만 했다 그러는데요, 아마도 다 그 예언이 그대로 되었을 것입니다. 그 예언이 틀렸으면 뭐 무시해버리든지 처형해버리면 그만이죠. 그 예언들이 다 맞았기에 그가 불편해하는 것 아니겠어요? 꺼려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도 불길한 예언을 합니다. 이번엔 아주 구체적으로 천상회의까지, 어전회의까지 소개하면서 이 전쟁이 아합을 심판하기 위해서 준비된 전쟁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멈출 것 같은데요, 강행합니다.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럴 때 있죠. 하나님이 분명히 아니다 계속해서 사인을 주시는데 욕심이 하나님의 경고를 뛰어넘는 것이에요. 무시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끝내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야 깨닫게 되죠. 그렇게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남북 연합군이 길라드 라모스로 올라갔어요. 아합이요, 미가의 예언이 마음에 걸렸는지 그가 전쟁에 나가면서 한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 여러분 그게 뭐였을까요? 왕복을 벗고 평민복을 입는 것이에요. 왕의 전투복을 벗고 군졸 같은 옷을 입은 것이에요. 여러분, 가끔 전쟁에서 왕이 위험에 처할 때 그 부하 장수들이 왕복을 입고 대신 죽는 경우는 본 적이 있어도, 그러나 왕이 전쟁에 나가면서 처음부터 군졸의 옷을 입고 변복을 하고 전쟁에 나가는 경우는 아마도 여기가 유일할 것이에요. 참 비겁하고 치졸하죠. 그럴 거면 아예 하나님 말씀 듣고 나가지 말지, 멈추지. 병졸의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갑니다. 한편 이 아람 쪽에서는요, 지난번의 수치를 갚으려고 벼르고 있었어요. 베나닷이 명령하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잡지 말고 오직 아합왕만 잡아라. 아합왕을 잡아서 내 앞에 데려오라.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아람의 지휘관들이 왕복 입은 사람만 찾는 것이에요. 왕복 입은 사람만 쫓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왕복 입고 전쟁에 나온 사람 누굽니까? 남쪽 왕 여호사밧이거든요. 집중 공격을 받은 여호사밧이요, 소리를 지르며 도망칩니다. 보니까요, 남쪽 말을 쓰더라는 것이요. 저 사람 아니다, 쫓지 말라. 그리고 아합을 찾는데요, 아합이 군졸 사이에 군복을 입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찾겠어요? 그 수많은 군졸 사이에서 그걸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아합은 아람 군사들뿐만 아니라 이 미가야의 예언, 그리고 여호와까지도 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그를 찾아내죠. 그럼 오늘 읽은 말씀 다시 보십시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갑옷 솔기가 어디냐면요, 이 갑옷 사이 이음새예요. 이 당시 갑옷은요, 쇠 조각을 이렇게 쭉 이어붙인 것이에요. 그 쇠 조각과 쇠 조각 사이 그 이음새, 여기가요, 조준하고도 맞추기 어려운 데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이 무심코 쏘았는데 그 활이 하필 그 이음새에 정확하게 꽂혔더라는 것이죠. 아합이 아람 군대는 속였을지 모르지만 여호와를 속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치명상을 입고 전쟁터에서 빠져나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그날 전쟁이 맹렬해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결국 그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전장에서 죽고 맙니다. 아합의 시체를 장사하고 그 병거를 사마리아 연못에서 씻을 때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았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 여러분, 38절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여러분, 그 병거에 피가 흥건한 그 병거를 이 연못에 와서 씻었는데요, 재밌는 것은 이 연못이 신전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다는 것이에요. 바알 신전에는 창기들이 있었잖아요, 성창이라고. 이 사람들이 와서 씻는 곳이요, 나름 신성한 곳이었던 곳이죠. 아합의 피가 그곳을 더럽힙니다. 이게 서로 오염시키고 서로 더럽히는 것이죠. 바알은 아합을 더럽히고 아합은 바알을 더럽힙니다. 이게 우상숭배의 종말이라는 것이에요. 우상숭배의 결국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당한 심판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겸비함으로 심판이 연기되었지만 욕심으로 심판을 자초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왕조 멸망의 심판은 다음 때로 연기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아합이 지금까지 여호와의 종교를 말살하고 바알 숭배를 한 것,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베나닷을 놓아준 것, 나봇의 무죄한 피를 흘린 것,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고 철저합니다. 적당히 무마해주고 없던 일로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적당히 덮고 없던 일로 하지 않고 철저히 그 죄값을 치르도록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독생자에게, 아들에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믿었으니 적당히 넘어갈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심판을 두려워함으로 오늘을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이상한 것은요, 여호사밧이에요. 아합이란 사람 원래 하나님 말씀 잘 안 듣죠. 이 전쟁은 아합을 심판하기 위해 시작된 전쟁이라, 어쩌면 이 예언은요 아합에게 한 것이라기보다는 여호사밧에게 한 것이에요. 이 전쟁은 반드시 패할 것이니 아합을 심판하기 위한 전쟁이다. 그러면 여호사밧이 알아들어야죠. 참전하지 말았어야죠. 여호사밧은 참전했다가요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좀 우유부단한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계산이 있었던 것인지, 여호사밧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 이 표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남유다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17년, 그 다음 2대 아비암 3년, 그 다음 아사가 이스라엘 세 번째로 선한 왕이라 그랬죠. 41년 통치하고, 아사의 아들이 이제 여호사밧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오게 되면 여로보암부터 아합까지, 이 오므리가 6대 왕, 오므리 아합의 아버지죠. 반란을 일으켜서 오므리 왕조를 열었어요. 그리고 아합이 이제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아합 왕 4년에 여호사밧이 왕이 돼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요 그동안 아합이 하는 일을 다 봤어요. 아합이 그동안 얼마나 악을 행하며 여호와의 종교를 말살하고 바알 신앙을 신봉했는지 옆에서 다 지켜본 것이에요. 여호사밧은요 가까운데 그대로 본받지를 않고 그 반대로 합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길을 따라 행하고 다윗의 바른 길로 행했다.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 구하고 계명을 지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 또한 이 사람이요 자기만 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 사무엘이 했던 것처럼 온 나라를 순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요, 이 율법 순회 선교단, 율법 순회 교육단을 만들었는데 그 구성을 보니까요 방백 5, 그 마을의 수령들이죠. 그 지방의 지방관들 5명, 그 다음에 레위인 9명, 거기에 제사장 2명, 이렇게 팀을 꾸려가지고요 이 율법 교육단이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엄청 기뻐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며, 주변 모든 나라가 유다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봤지만 유다는 2지파예요. 북쪽이 10지파고 땅도 조그마고. 그런데 주변의 모든 나라가 이 유다를 두려워해서 감히 침략해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블레셋, 아라비아, 여기서 조공을 바치는 것이에요.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가매, 점점 강대해졌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전쟁 없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전쟁에요.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희생당하고 고통당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전쟁이 없도록 복을 주신 것이요. 주변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셔서 감히 침략해 오지를 못하는 것이요. 여호사밧 치세 동안에 전쟁이 없는 것이에요. 그랬으니 더욱더 하나님만 섬기고 더 계명들을 지키고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렇게 나라가 강성한 다음에요, 여호사밧이 정말 뜻밖의 일을 합니다. 18장 1절 한번, 역대하 18장 1절 보시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그 다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너무나 충격적이죠. 아합과 혼인은 사돈관계가 됩니다. 여호사밧의 아들과 아합의 딸이 결혼을 해요. 아합과 혼인 동맹을 맺고 서로 하나가 되기로 하는 것이죠. 이참에 전쟁의 모든 위협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북쪽에 든든한 방패막이 하나를 세우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남북 간의 교역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떤 번영을 꾀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무튼 여호사밧은요, 전혀 의외로 아합과 동맹을 맺습니다. 여호사밧은요, 동맹의 이익만 생각했지 따르는 위험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아합이 벌이는 전쟁에 휘말리게 돼요. 평화롭던 남유다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변 모든 나라를 두렵게 하셔서 전쟁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 주셨는데, 악인과 동맹을 맺어서 평화를 강화하려다가 오히려 백성들을 전쟁 속으로 몰아넣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유익이 많아도 악인과 손잡지 말라. 악인과 하나가 되지 말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와 한패가 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유명한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그가 복 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친구가 되지 말라.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언정 친구가 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성공을 인간적인 처세술로 지키려 했던 여호사밧이 얼마나 공경에 빠졌는지를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의 말년에 한 번 더 북쪽과의 동맹을 시도합니다. 여러분, 이 지도 한번 보세요. 이 남쪽에 큰 땅이 이제 아프리카 대륙이고, 그 가운데가 이제 홍해예요. 그 위에 에시온 게벨이 이제 홍해 끄트머리에 있는 항구예요. 이게 남유다의 저 남단에 있는 항구이죠. 이 여호사밧이요, 이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띄워가지고 그 밑에 저 오빌의 금을 가지고 다시스에 갖다 팔려고 했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중개무역, 해상무역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했던 것이죠. 솔로몬 시대의 영화를 재건하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하려고 보니까요, 이 남유다가 해상무역의 경험이 없는 것이에요. 솔로몬 이후에. 그래서 해상무역을 해본 노하우가 있는 북쪽의 도움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띄워서 오빌의 금을 싣고 다시스에 갔다가 팔려는 계획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왕이 지은 것을 하나님이 파하시리라. 배가 난파하고 맙니다. 계획이 다 무산되는 것이에요.
여호사밧이 크게 깨달았죠. 북왕국이요, 우리가 다시 도와주겠다. 다시 사람을 보내서 배를 건조하고 이 운항하고 이 모든 것 다시 도와주겠다. 근데 여호사밧이 거절합니다. 악인과의 연합이 결코 솔로몬 시절의 영화를, 하나님의 영화를 회복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자, 다시 그 전쟁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여호사밧은 아합과 함께 전쟁에 나갔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아람 군대가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아합으로 오인해가지고 집중 공격을 했던 것이죠. 놀라서 소리치고 도망치는데 이 남쪽 말씨였다는 것이에요. 추격을 멈추고 포위를 풀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게 또 사실은 이상한 것이에요. 여러분, 전쟁의 공이라는 게 적군의 목숨 가져오는 것이잖아요. 병졸의 목숨 가져오면 그에 맞는 상을 주고, 장수의 목을 가져오면 더 큰 상을 주고, 대장의 목을 가져왔다 그러면 진짜 큰 상을 주는 것이죠. 근데 왕의 목을 가져왔다, 그건 정말 큰 상을 받을 일이죠. 여호사밧이 왕입니다. 이 잡아가면 큰 상을 받을 텐데요. 그리고 이 남유다는요,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그 다음 목표거든요. 충분히 가치가 있는데 포위를 풀고 다 풀어줬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좀 납득이 되지 않는 어이없는 상황인 것이죠. 다 잡은 걸 그냥 다 풀어줬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누가 도와줬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그 아람 군대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죠. 이거 놔두고 빨리 우리 아합이나 쫓자. 다 잡은 거를 놓아주고 포위를 풀었다는 것이죠.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았습니다. 여호사밧이요, 그렇게 살아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과 마온 세 나라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처음으로 유다가 침략을 받게 돼요.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당황한 여호사밧은요, 온 나라의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씀을 듣고요, 여호사밧과 온 백성들이 환호하고 여호와를 경배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찬송했다. 성경에 보니까요, 여호사밧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들은요,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은요, 다 그 자리에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냐.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위급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엎드렸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이 전쟁 나에게 속한 것이라 너희는 싸울 것이 없으리라. 그 말씀을 듣고 왕은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레위 자손들과 온 백성들은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나라의 분위기인 것이죠. 아까 북왕국은 어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환호하고 올라가소서 온 백성들이 환호했었잖아요. 그러나 남왕국은 하나님 말씀 앞에 온 백성들이 찬송하면서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나라 공동체였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저 온 백성들이 찬송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이제 전쟁이 시작됐는데요. 노래하는 자들 찬양대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마치 여리고성 전투를 연상시키는 것이죠. 여리고성 전투할 때 어땠습니까? 나팔 부는 자들을 맨 앞에 세워서 법궤를 앞세우고 돌았잖아요.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큰 소리로 외쳤잖아요. 그때 성이 무너진 것처럼 노래하는 자들 찬양대를 맨 앞에 세우고 찬양을 부르면서 나간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찬양대가 앞서 나가는데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복병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감추어 두었던 하나님의 군대가, 드러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군대가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 군대가 일하기 시작하니까 그 결과 적진에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치고받고 죽었다는 것이죠.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이 세 나라 연합군이요 서로 치고받아서 그들 모두가 다 죽게 되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병이 뭐냐? 이 영적인 힘으로 일하는 천군 천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을 제가 이렇게 다 보니까 한 절반은 복병이라고 번역했고 한 절반은 하나님께서 적진에 큰 혼란을 일으키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복병이 그들 가운데 혼란을 일으키신 것이죠. 정말 한 번 싸우지도 않고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은요. 돌아올 때 나팔과 수금과 비파를 불면서 더 큰 소리로 찬송하면서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큰 소리로 찬송하면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경배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찬송의 능력을 100분의 1도 다 알지 못합니다. 찬송에 힘이 있다고 하잖아요. 능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능력을 다 알지 못해요.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갑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매인 것이 풀어지고 닫힌 문이 열리게 됩니다. 또한 여호사밧이 찬양할 때 하나님의 복병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또 찬양할 때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내 영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찬양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의 복병이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군 천사가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찬양팀이 찬양하잖아요. 우리 찬양팀이 찬양. 설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잖아요. 찬양을 우리가 앞세워서 예배하면서 나가잖아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복병이 일하고 천군 천사가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찬양할 때 찬양의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아합도 심판을 받고 여호사밧도 심판을 받죠. 아합은요 지금까지 벌인 악에 대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여호사밧도 잘한 일에 대해서는 상을 받지만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이름 자체가요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사밧. 많은 사람들이 심판에 눈을 감고 귀를 닫습니다. 심판이란 말을 듣기 싫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판은 있습니다. 노아 시대 죄가 차고 넘칩니다. 심판이 실행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릅니다. 죄가 그 임계점에 다다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실행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제 마지막 심판이 남아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너희에게 마지막 심판이 예고되어 있으니 그날이 하루하루 가까움을 볼수록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심판을 앞둔 자로서 그 심판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사람으로서 마지막 결산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날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뭐도 없고 뭐도 없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마지막 그날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 마지막 심판날 주님 앞에 서도록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다는 말은 우리의 경각심을 무디게 하고 우리를 느슨하게 만들려는 원수의 계략일 수 있다는 것이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심판이 없다는 말에 속지 말라.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찬송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